오늘 성탄절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성탄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가정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임마누엘이다,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을 그냥 해석하면 다 해석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나가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동행. 늘 옆에 손 붙잡고 동행하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양이 좋은 날 아니면은 이렇게 걸어가실 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 그것처럼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런 의미의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를 자꾸 여러분들이요 같은 그룹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는 여러분 말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따라오려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지요, 그들하고 우리는 절대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가보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됐다. 인간이 신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후예들이 뭐를 만드는 거예요? 불교를 만드는 거예요. 공자맹자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들의 후예들이, 이들의 후손들이, 이들의 여러분 밑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유교를 만드는 거예요. 유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종교는 모든 신이 인간에서 출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이 기독교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도 조금 어려운 말이 바로 뭐예요? 성육신이다. 성육신. 그래서 이 성육신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뭐냐? 성육신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여러분 방향이 뭡니까? 인간이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바로 뭐예요? 신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 풀리지 않는 숙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뭐예요?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무엇이냐?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참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이것이 숙제예요. 지식으로 이해해 보려니까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내 가슴에 집어넣고 성육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 여러분 글은 아는데 마음으로 여러분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또 성탄절 맞이하고 내년에 또 맞이할 것이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했으면 20번의 성탄절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참 이 성탄절이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어떤 것이 흔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신이 내려왔다 어떤 종교도 없고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단 한 번에, 단 한 번, 역사에 단 한 번이요, 어떤 경전이 있고 어떤 말씀이 있는데 어떤 경전에서도 이런 말씀은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없기 때문에. 오직 어디만 이 말씀이 들어있느냐? 역사의 단 이례적 사건, 역사의 단 한 번의 사건, 바로 성육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건 바로 어디밖에 없느냐면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는 이런 것을 여러분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뭘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요한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냐? 복음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곧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구원을 여러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 아들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질 때 신앙의 출발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누구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은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보면 여러분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동물들을 만듭니다. 초목들을 만듭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드느냐? 흙으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뭐라고 여러분? 그게 생명덩어리가 됩니까? 누구만이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있는 재료도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를 좀 따라오고 싶은데 따라올 수가 없고, 세상 여러분 논리는 따라오고 싶은데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진화론이다 그러는 거예요. 진화론. 자, 이 진화론의 허구성을 보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과학자도 아니지만은 진화론의 허구성은 여러분 단 한 가지만 말하면 허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원숭이가 변하여서 인간이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에 있는 이 원숭이도 변하여 인간이 됩니까? 그러면 원숭이 반 인간 반 지금 여러분 존재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어디 동물원에서 원숭이를 키우는데 점점 인간으로 변화되더라. 중간 계층이 있으면 여러분 진화론을 믿어도 돼요. 세상 어디 동물원에 가보세요. 어디 산에 가보세요. 원숭이들이 잡아온 걸 보면 역시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인간의 DNA가 98%예요. 원숭이는 우리가 100이면 원숭이는 2%가 부족한 거예요. 2%를 여러분 진화론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는데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흙을 가지고 여러분 무용의 흙을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의 이게 전지전능성이에요. 이러한 전지전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창조력을 믿어야만이 어떤 말씀이 믿어지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려오게 되는데 이건 누가 하셨다고 말씀하거느냐?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여인의 몸에다가 성령으로 DNA 집어넣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성령으로 여인의 몸에 잉태케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깨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미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하신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에 하시는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복음서의 기자의 말을 빌려서 보면은 오셨다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셨다.
오셨다가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인간의 실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의해서 성령으로 만들어졌고 성령으로 만들어진 그 잉태를 여러분 여인의 마리아의 몸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하나 표현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 되심이라, 되심이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전체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통하여 오셨지만은 그분의 본질 자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본질 자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여인의 몸을 통하여 오신 그분의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마태라는 이 기자는 여러분 참 이 훌륭한 기자예요. 왜 훌륭한 기자냐면은 여러분, 혹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식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이 안 했걸랑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동침하면 안 돼.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도 결혼식 하기 전에 여러분 동침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아마 결혼식한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면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이 단어에 대해서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생식을 전파하는 이 남성 요셉은 절대로 여러분 마리아하고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몸속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는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성탄절에 오신 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로 있죠. 하나님 자체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때는 여러분 뭐라고 해야 하냐? 성령님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킬 때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제자들이 직접 만질 수 있는 이러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 이름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본체는 하나인데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건 바로 뭐네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날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이분은 그러면 왜 오셨느냐? 이분은 왜 오셨느냐? 읽어보세요. 2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이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 임마누엘이 뭐예요? 옆에 계시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동행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누구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과 동행, 옆에 계시려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이렇게 신약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여러분 임마누엘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라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실력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발뺌하는 거예요. 모세가 발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 진짜 말 못해요. 모세 진짜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모세야, 네 이름만 좀 빌려줄래? 그 말이에요. 너 이름만 좀 빌려줘.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은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왜 수지 맞는 거예요? 모세가 못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40년을 이루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사막 땅 40년을 사는 것이 하루도 살기 힘드는데 40년 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옷을 줘요? 어떻게 정치해요? 어떻게 치리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먹을 것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40년 동안 뜨거운 태양볕에 죽지 않게 해주시고 40년 동안 밤이 되면 여러분 추위 속에 죽지 않게 모세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태의 기자가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이 말은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사막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만나도, 폭풍우를 만나도, 추위를 만나도, 자연재해를 만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뭐한다? 여러분들에게 뚫고 이기고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성탄절을 보냈지만은 이 성탄절에 붙잡아야 될 단어들을 안 붙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2024년도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반드시 뭐를 붙잡아야? 임마누엘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한다기는데 구약에는 이 모세와 함께 했어요. 또 여러분 똑같은 구조가 나타나요.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모순 지도자를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못합니다. 나는 어떻게 저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있어요? 나 못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의 역사로 함께 하겠다. 내가 네 옆에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다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이잖아요.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름만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 삶 속에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전쟁. 다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 전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다니엘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이런 다니엘과 두 친구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여러분 살아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여러분 구하러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왕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고. 감옥에 세 사람이 갇혔는데 네 사람이 보인 거예요. 네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친히 감옥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감옥에서 여러분이 다니엘이 살아온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 그 세 명 들어갔는데 4명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제 저녁에 산타가 오셔서 혹시 선물 받으셨어요? 그건 다 허망한 거죠. 세상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우리의 진짜 선물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선물은 어떤 선물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성탄절을 통하여 최고의 선물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임마누엘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이 선물을 여러분의 영원한 선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임마누엘의 선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그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름만 빌려달래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이름만 빌려줘,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이러한 임마누엘의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냐? 이 유유기간이 있어요. 유유기간 언제까지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붙잡으면 여러분 유의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복은 전쟁을 만나도 전쟁을 이기게 만듭니다. 자연 조건에 문제가 있어 자연 조건의 문제를 해결받게 만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음의 위험이 사선이 찾아왔는데도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 다른 단어는 다 잊어먹어도 임마누엘 예수를 내가 붙잡겠다, 임마누엘 예수를 내가 믿겠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가슴속에다 꽉 집어넣으세요. 할렐루야. 전쟁 만나도 이깁니다. 기근 만나도 이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깁니다. 이러한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구월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